2023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아서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간증하는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위로와 사랑과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은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웃이 서로 친분을 쌓는 정도의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적 신분은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의 제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신분까지 허물어버린 교제입니다.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상전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셋째는 서로 떡을 떼며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나눈 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차원을 넘어서 서로를 섬기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봉사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봉사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 또 45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닮아간다면 내가 살고 있는 하남시, 아니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사회구조는 재벌 위주로 돌아가고 대기업이 서민들의 일자리, 구멍가게, 제과점, 미용실 등등의 모든 것까지도 장악해버리는 이 사회 구조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가진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 체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성도의 삶은 기도 생활에서 이루어진다고 정의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은혜 안에 들어오면 더욱 기도하게 힘써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는 일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한 어떤 기관에서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하는 성도는 그 교회의
11조 성도다. 이 말을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는 100명이고 100명이면 10명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하는 인원수만큼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의 수가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게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끄시고 사건을 만드시는 것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도 기도 속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소원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5번째로 두려움을 주는 교회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영어로 공포를 나타내는 fear,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 경외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외심이란 상대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초창기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는 세상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6번째로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입니다. 기사란 영어로 원더즈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란 뜻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표시라는 뜻입니다. 표적이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표시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람들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일컬어 이사와 기사 또는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육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변화받고 회복받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7번째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날마다 예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60년, 70년대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예배, 금요철야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8번째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기쁨은 물질의 소유 때문이 아니요 부귀영화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받는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기쁨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새로운 생명과 하늘나라의 소망의 차원에서 누리는 기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늘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지닌 교회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세상의 다른 차원의 기쁨을 가지고 범사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름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는 이래라 저래라는 도덕이나 교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9번째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음악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보세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 빼고 나면 거의 찬양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래전 어떤 믿지 않는 분이 교회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와서도 노래를 부르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찬송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전부 소망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니는 특징입니다. 죽음마저도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소화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송하는 교회입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릇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칭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임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드러나는 교회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이죠.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결과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교회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세상으로부터 부정적 평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인 10가지 특징 중에 절반만 지닐 수 있다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될 겁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아서
오늘 두 번째 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찬양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치료와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드려졌습니다. 이 물질이 희생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